시중에는 대화의 기술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대화의 기술 이렇게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대화법,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화법,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는 대화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화법,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법,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한 대화법, 부부간의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등등 얼마나 많은 대화에 대한 주제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지요. 또 요즘 유튜브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 다루는 정말 많은 강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바른 대화의 기술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필요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많은 그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서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경청, 돌아봄, 반응. 여러분, 근데요,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청과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와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대화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도 잘 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를 잘 해야 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고 계십니까? 무슨 대화하냐고 여쭤봤더니 밥 먹었냐고 꼬박꼬박 물어봅니다. 잘 자라, 들어왔냐, 어디 가냐. 여러분 이런 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대화의 축에 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각 방에 떨어져 들어가서 거기서 혹시 카톡으로 대화하시는 가족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신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랍니다.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 뜨거운 가슴에 열정이 막 펄펄 끓었는데 열정도 식어가고 믿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신학생으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욕도 있었는데 그 의욕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자기가 정말 부름받아 가는 이 길에 대하여 점점 비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공부가 너무 힘든가? 건강에 이상이 있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관심 있게 쳐다보다가 걱정이 된 한 교수님께서 이 신학생을 불러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결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론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제게서 또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부모를 분석하고 부모를 연구하고 부모를 공부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알아갑니까? 그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대화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잠들고 바로 그렇게 함께 삶으로 인하여서 자식은 부모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화에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경청이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봄. 세 번째, 반응.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욥기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느 때에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훌쩍 어디로 떠나버리셔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거나
현재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거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거나 할 때 그 영혼 가운데 먹구름 같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끼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속에서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아우, 그동안 내가 속았나 보다. 저 박 목사가 하는 말에 내가 그동안 속았나 보다. 그런 말이 터져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나 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대로 욥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절망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그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차라리 당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하나님 버리라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 수많은 말로 사실은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고 진짜 옳은 말은 같은데 그 수많은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정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찌르는 말들이 얼마나 욥은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요? 급기야 욥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 가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인다.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셨어요. 욥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고 있는 절규를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욥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이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이 앞뒤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같이 깨닫고 은혜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기 몇 장입니까? 38장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했던, 욥에게 있었던 그 고난의 사건들이 터진 그 이야기는 몇 장에 있었을까요? 맨 처음 욥기 1장, 2장. 그러면 도대체 욥기 3장부터 욥기 37장까지 그 긴 장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욥의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세 친구의 많은 말들이 3장부터 37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욥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힘없이 대답하는 그 말들이 간간히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 보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 것 보니까 아마도 그 너의 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맞는 말 같으면서도 욥에게는 하나 위로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은 그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 그의 말은 조금 나았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37장에 이르기까지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38장이 딱 되자 그 긴 침묵, 3장부터 37장까지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잘 들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은 고요한 산책로도 아니고 잔잔한 호숫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내리치는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르르 쾅쾅.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쩔 줄 모를 만큼 그렇게 시끄럽고 두렵고 정신이 하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안락하고 편안한 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 이런 때에, 아니 이런 와중에, 아니 이런 뜬금없는 때에, 이런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싶은 그런 무척이나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막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현실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 끝났나 싶은 그때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마주쳤을 때, 폭풍 같은 인생의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만나주시고 그 깊은 혼돈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우 속에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내가 딴청 피우고 딴 생각하면 그 경청이 끝나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폭풍우 같은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때로는 그 폭풍우 소리에 온갖 나의 정신을 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현실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정작 그 속에서 혹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 가운데에도 회오리바람 속에도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을 발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내가 안전하다, 안도하고 편안함을 느낍니까? 난 정말 안전하다. 여러분, 세상에 위험이 없을 때, 위험의 부재, 위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낍니까? 무슨 소리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험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회오리바람, 광풍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아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올해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재작년에도 올해가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진짜 안전이란 언제 있는 것이냐?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오리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폭풍우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거기서 안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폭풍우와 같은 고통과 혼돈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뜻밖의 주제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두 번째 중요한 기술,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긴 침묵을 드디어 깨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욥아, 너의 무지함, 너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섭리, 나의 그 깊은 지혜를 네가 부인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아, 너 내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너한테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할 것인데 너 한번 자신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무엇이냐면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욥아, 내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뭘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네가 어디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네가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라.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하나하나 만들었는지 너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욥아, 바다 한번 봐라. 바다. 너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거기 혹시 가봤니? 너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딘 줄 알아? 거기는 가봤니? 너 저 하늘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냐? 거기 혹시 가봤냐? 저 하늘의 모든 별들과 모든 천체가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지 너 혹시 아니?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저 동물들을 봐라. 얘네들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저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고 어떻게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되는지 너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엄청난 질문들을, 대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무려 77개의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욥에게 던진 이 질문들은 사실 별로 적절치 않은 대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상황에 별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이야기하고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욥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의문에 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긴 기다림, 그 긴 고통 속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욥이 겪은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미안하단 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놓으신 이 수많은 질문들, 우주와 별들과 동물들에 대한 이 질문들은 정말 적절치 않은 뜻밖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그 질문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도 설명도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뜻밖의 주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욥의 무지함을 깨뜨리셨습니다. 수많은 질문 앞에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던 욥, 그러나 그 모든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돌아보니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이 피조세계,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그렇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최고의 대답은 찬양입니다. 대화의 중요한 것, 반응, 대답, 리액션이라고 했죠. 욥과 대화하기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에 아멘.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마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신 역사 앞에, 창조하심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손을 이끌고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세계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38장, 39장, 40장 쭉 이어 읽어보면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멋진 여행지를 안내해 주는 관광 가이드처럼, 마치 멋진 미술관의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큐레이터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욥의 손을 붙잡고 욥을 이끌고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보았었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인 줄 아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욥이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한 반응,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절 따라하겠습니다. 우와. 반응을 잘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우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이로움이라고 말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주셨을 때에 욥이 정말 그 질문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 모범 답안지를 딱 낼 수 있을 것 기대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모든 질문, 그 77가지의 질문에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욥기 40장 3절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새벽별들처럼,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것. 우와,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작은 고통들이 잊혀집니다. 하나님 더 크신 사랑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 찬양의 웅장한 소리 앞에 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질서한 것 같고 혼란 그 자체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송 소리 아래 모든 세상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하나씩 질서를 잡고 조화롭게 되기 시작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시선을 돌리셨어요. 나의 상처만 보고 있었던 욥의 시선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실패, 나의 상처에 너무 많이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서 떠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의 무대에서 한 번도 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침묵하시며 욥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을 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끝,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욥이 어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로, 그 탄식, 바로 그 다음 절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잘하셔서 순금과 같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